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4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른 곳에서 떠나서 간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간다. 이런 개념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나름대로 어떤 법이 잘 정비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외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힘이 센 부족 사회로서 그 힘이 센 부족이 옆에 있는 부족을 다 쳐서 네, 다 차지하는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땅이 없는 채로 옮겨 다닌다? 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르셨는지 또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함께 그곳을 떠나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확신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쉽게 순종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땅 자체가 갈릴리 지역 주변을 빼고 나서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뭐 좋은 땅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간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고 또 보시면은 8절부터 뒤에 보시면 조금씩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거기 가고 싶어도 이미 정착민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한두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백 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그 목축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양들, 수많은 이 가축들 같이 움직이고 그들의 목초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네, 여기 있어봤자 안 되고 저기 있어도 안 되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게 그냥 갔구나 우리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랫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을 딱 보면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죠. 되게 비열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지 사실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 정말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남자들은 가면 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그 즉시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뭐 신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자는 후환을 생각해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흔했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여자들은 뭐 노동력도 확보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뭐 노예라든지 이렇게 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살짝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례가 단순히 예쁘고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그런 다른 이면에 다른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부를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그네다 보니까 참 거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하고 도저히 그 사는 곳에서 그 둘이 이제 목축을 하는데도 도저히 그 땅이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롯은 지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쪽으로 그쪽을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서 다른 땅을 택하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실 지금 환경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어,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신 것은 맞지만은 그 내가 소유한 땅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자로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땅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1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당시에 시날랑 아므라벨과 엘라살랑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수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돌라올멜과 고이방 디달과 시날랑 아므라벨과 엘라살랑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 그렇게 크지 않는 땅에 여기 보면은 벌써 이 수많은 부족들, 그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이게 한 나라의 왕이 있어도 그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뭐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예전에 그 이제 역사 드라마들을 보면 나올 텐데요. 그 조그만 지역에 이 여러 왕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공물을 상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또 전쟁한 이유가 뭐냐면요. 도저히 그 공물을 상납하지 못해서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배반을 이제 돌아선 거죠.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내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렇게 내다가 또 그걸 가지고 안 내면은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이게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가운데서 지금 조카 롯도 어쨌든 사로잡혀 가고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빼앗던 것을 다 뺏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보고, 아, 그냥 대단하다. 싸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연합군을 대상으로 318명, 이 개인의 군대가 뭐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뭐 정규군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근데 가서 그것도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구해왔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또 말씀 가운데 한번 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먼저는 전쟁을 하고 오다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원래 이 당시에 전쟁을 보통 하게 되면 전쟁하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용병이나 군인들에게 따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3일 정도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다 나눠 가지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봉급이 되는 거죠. 그 싸움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항상 이런 약탈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이유가 남의 거 뺏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여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 집에서 기르는 자를 가서 데리고 가서 싸워서 온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물품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은 약탈을 목적으로 일반 사람이 하는 전쟁과는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본인이 감당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래 구약에서 나중에 사실 11조의 의미를 잘 보면은요. 그 10분의 1을 통해 가지고 누가 가져가느냐? 일단은 그 레위인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땅이 없어서 또 다른 수입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절대적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당시 11조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의미가 미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10분의 1을 통해 가지고 이젠 살레망을 통해서 또 또 나머지 물품들은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네, 원래 필요한 사람한테는 다 나눠줬겠죠. 원래 빼앗아 온 거니까 원 주인한테는 나눠줬겠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가장 척박한 곳에 또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풀려야 되는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 가운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그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약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본인도 서러움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셔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미 우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받아들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바랄 수 없는 그 땅으로 가서 결국 그 땅을 복된 땅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척박하든 척박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민족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 귀한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바라봤는데 우리를 통해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